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오셨던 분은 들으셨지만 그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아주 유명한 그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고로 그 퓨 리서치 센터는 크리스천 리서치 센터가 아니고 미국의 폴리틱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리서치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 말이에요, 개신교인 중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영적인 대화를 자녀와 나눈 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대답하는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었고, 실제로 그들이 대학에 갔을 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지에서 그것을 인용해 갖고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자녀 두 명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엄마 아빠는 다른 거를 배우고 또 자녀는 다른 거를 배워갖고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아서 지난 1년에 걸쳐서 저희 교회가 어린이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익스플로러 바이블이라는 성경 공부를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1년 동안 해왔고, 올해는 그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전할 때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자동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배운 것, 엄마 아빠도 똑같이 배우고 말씀 들은 것이어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대화를 가능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신앙 전수라는 것이 혼자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고 전 교회적으로 시스템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설교인데 바로 그 첫 설교가 주일학교에서 나누는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걸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같은 경우 청소년들과 초등부가 약간 내용이 다른데, 청소년 경우들은 New Point of View라는 사도행전 16장 22절서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New Point of View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뷰가 변한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어떻게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사건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시간 활용조차도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특별히 22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관원들에게 잡혀 들어갔죠. 바울과 실라는 관원에게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날 매를 아주 심하게 많이 맞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며 감옥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감옥의 죄수들이 아마도 거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은 몇몇 사라진 듯합니다. 근데 감옥의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일에 책임 추궁을 당할까 두려워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고 말하였고, 간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서는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답을 바울과 실라가 하게 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잡혀 들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고, 그 매를 맞은 이후에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날 밤에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새롭게 얻은 하늘의 사람이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이 없지만은 복음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복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 이런 자리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고, 복음 때문에 법을 잘 지키려다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주일날 복음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하는 일들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묶인 것이 풀어졌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그리고 도망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옥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려졌을 때 오히려 그곳에나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느 날 사업의 문이 잘 열릴 때가 있어요. 가정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내 손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될 때, 그 전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경제적인 일들을 다 풀어주셨을 때 우리도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쫓아 다름질치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여유, 시간적인 여유 등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거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엉뚱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건강, 여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쓰라고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초등부 학생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홀수주일은 초등부 거를 다루고 짝수주일은 중고등부 거를 다뤄서,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가면은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더 풍성한 내용으로 송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녀가 없는 분도 있죠. 이제 다 키운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프리셉트 반이나 또 특별히 이번에 새로이 개설된 사도신경 반이 있는데
그 책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 사무실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봤더니 제가 읽었던 사도신경에 관한 해설서 가운데서는 가장 알기 쉽고 그 의미를 깊이 파헤친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러한 곳에 가서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해감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믿은 인생이 변하는, 자주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 그랬죠.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는가? 잘못 만난 현상은 어떤가 하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이 많아지고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갖고 오히려 교회 속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모습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 인생 속에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나는 진짜 예수님 믿어갖고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 믿어보라고 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초등부가 배우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이에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순종함은 순종할수록 순수한 영혼이 되는구나.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는구나. 퓨리파이드 되질 않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말씀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영혼의 경건함, 영혼의 깨끗함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도 실제로 많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그런 것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영어 성경을 저렇게 띄어 올리는가 하면 그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면 사랑을 하는데 뜨겁다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deeply, 깊이 사랑하라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뜨거운 사랑과 깊이 있는 사랑은 약간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와 나눌 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똑같은 말씀을 배웠는데 걔들은 깊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엄마 아빠는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니까는 같은 사랑을 놓고도 약간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정말 원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자녀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간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그들이 배우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 그러면 아까 그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의 80% 이상이 그 학년 때 나는 예수님 안다라고 고백하는 학생이 되고 대학에 가서 90%가량이 리메인하는 놀라운 수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말이죠,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던 학생이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75%. 어마어마한 숫자가 세상에 휩쓸려 나가고 있는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만난 그 소중한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이야기고
온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이러한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깊이를 더하고, 우리 The Bible Explorer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쓰게 하려고 1년에 1,500불짜리 프로그램을 사서 모든 선생님들이 액세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정말 비디오 클립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가도 나와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미드 위크 동안에 학생들에게 뭐를 제시해야 되는가도 나와져 있고, 리더스 패키지도 있어서 정말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러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훈련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 어떤 만든 목적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러한 연한수가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은 새로운 하늘의 사람들이 진짜 배출이 되고, 우리가 NCYC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 NCYC에 갔을 때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학생들이 다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해마다 청소년들을 200~300명을 모아놓고 말이죠,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태스크 중에 하나인데, 나라와 열방을 꿈꾸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열방은 요원한 얘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말이에요, 정말 교회들마다 선교의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와 함께 비슷하게 도착했던 수많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갖고, 정말 교회에서 뜨거운 청년들은 전부 다 선교 현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사실 저도 선교에 도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여기 남아가고 그런 느낌을 아는가 몰라요. 다 함께 기도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선교지를 찾아가는데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 처음에는 좀 다르게 저도 생각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 EM 패스터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초등부 전도사님 구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한어 영어를 쓰는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좀 한다 그러면 너무 또 영어권에 가 있어갖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뜨거운 열정과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패션을 잃어버린, 오면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EM 패스터들은 자기가 원하는 패키지, 샐러리를 써놓고 가요. 거기에 미하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사람들을 정말 길러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늘을 향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AD 64년서부터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에 바로 전후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박해가 눈앞에 피부로 느껴지고 있던 그 시절에 언제 박해의 물결이 자기의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메시지는 격려의 서신 혹은 소망의 서신으로 불리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체포와 박해를 이미 받고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쓸 때 가장 어쩌면 그 당시에 권위 있는 그런 사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시대, 박해 시대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잡혀서 죽임당할 때 십자가에 달으니까는 마지막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내 마지막 소원 하나 있는데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게 해달라.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에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2018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올 2018년 베드로 사도님이 전해준 산소망의 진리를 갖고 삽시다. 2018년을 어떻게 살까? 산소망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 빈칸이 있죠? 산소망의 진리예요. 주보에 보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산소망. 이 산소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진 새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노력하는 행위로 얻어지는 구원 혹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이 산소망의 특징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는 여러분 그 주보 같은 데 써서 간단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사실은 연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박해가 왔을 때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그거 염려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죠. 내 신앙 여정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내 육신의 건강이 내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도전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살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당연히 예스라는 대답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의 염려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속에서는 오히려 믿음이 순수해지고 정화되어지고 강해졌어요. 크리스찬이 무너질 때는 박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안정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웠던 시절에는 뭐 돈도 없고 어디 갈 만한 여유도 없어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지니까는 어디를 다니니라고, 무엇을 하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절의 뜨거움을 계속
사람이라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 뜨거움을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사대교회 이야기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진실하여지며 옛날만큼 뜨거움이 사라진 대신에 진실해지는, 성실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 박해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서운 박해는 두렵지 않는데 그 앞에 변절될 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메시지가 뭐라고요? 당신 스스로가 믿음을 든든히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깊이 있게 하셔서 진실하게 하셔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 주신 사명 이루는, 그래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 그 높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구절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사자 앞에서, 짐승 앞에서 죽어가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죠.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를 내 교회인데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를 만드실 거라고 진짜 믿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저렇게 부족해요. 저 속에 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내 삶만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도 다르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박해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박해가 왜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제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겠죠.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싫죠. 그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모습이고 싶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낮춤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순수해지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임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때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말씀이 보통 3개인데 2개밖에 없어요. 첫 예배에 이 2개만 꽉 잡을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에 대한 그런 산소망뿐만 아니라 참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선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사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참 소망뿐만 아니라 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지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로마서 3장 12절에는 분명히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유명한 구절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바탕을 두고 쓰여진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편 14편과 53편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그 시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성가대의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없는 인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의 풍성함과 깊이와 넓이를 전할 수 있을까? 매주마다 전파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심령 속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말씀이 자라나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품는 하늘의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말세 중에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첫 주일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깊이 있는 사랑을 행하며 살라고 주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다 잘못된 길로 가던 인생이에요.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복음 때문에
진리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참 소망과 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완전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그때도 완전하지 않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열어주시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갖고 찾아오셨어요. 참고로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라이프웨이에서 순서대로 해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의 암송 구절이 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마음으로 깊이 서로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그 소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대잖아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면서 시련을 겪은 후에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졌어요. 더 강한 믿음, 더 순수한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정신을 가다듬고 바싹 차려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쁜 소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